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열매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사용하셔서 우리 주의 진리만 전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추워서 못 만나는 바람에 2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저희들이 맞췄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예, 뭐 어떤 비유가 있었죠? 그렇죠. 양 99마리, 그다음 놓고 그다음에 한 마리 찾아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리고 찾아서 자취하는. 네. 그렇죠. 한 여자가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단순한 10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선물 또는 이제 자기가 출가할 때 집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뭐였죠? 아버지와 두 아들. 그렇죠. 아버지와 두 아들 함께하여 비유. 그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었죠? 자꾸 그렇죠. 찾았다. 한 양을 잃을 99마리에서 한 양을 길이 잃었는데 찾으러 가셨고 또 그 아들이 나갔다가 탕자돼서 다시 돌아온 거. 그렇죠. 다 찾음에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찾았다. 회개를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라는 의미에서 이제 찾았다. 찾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다. 또 목자가 양을 찾았다. 그 다음에 여인이 동전을 찾았다라는 찾음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찾은 다음에 항상 세 군데에 동시에 있었던 것이 뭐였죠? 찾으면 뭐였죠? 잔치. 잔치의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뻐하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목자, 여자는 이미 찾음으로 이미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버지 혼자서 기뻐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뻐하자 그래요. 그러면 같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함께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주실 때 15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15장 1절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실래요? 15장 1절 읽어보실래요? 새벽에와 그때의 끝까지 읽으세요. 강하게 자신 있게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 다음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죠. 여기 세리를 중심으로 한 죄인들이 나오죠. 죄인들 가까이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거기에 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자기는 의롭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가까이 나오게 오는 것을 허락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신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예요.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쭉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16장 1절 누가 읽어볼까요? 16장 1절 이제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나누었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네? 제자들.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은 15장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15장에 이제 두 종류의 새로운 청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깜빡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오늘 16장 2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되냐. 내가 모든 일을 생각하여 청지기의 삶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지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타자니 힘이 없고 비록 자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가 이렇게 하면 지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머리에 영접하라 하고 주인에게 빚지를 일일이 불러나가라.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말하며 말하되 길을 행하리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고 또 다른 얘기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멜색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천지기에 지혜있게 하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성을 영접하리라. 아멘.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도 이 비유를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가운데는 유명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비유는 이건 뭔가 참 잘못된 거다. 또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포기하거나 또 이해를 이제 설명하기를 이제 꺼려했던 그런 그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미리 이제 배경을 까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뜻을 좀 찾아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결론이 뭐였냐면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돈 가지고 불우한 재물. 돈 가지고 이제 물론 앞에 불의라는 말이 붙었죠. 그게 불의한 재물로 뭐래요? 친구.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라는 말일까요? 그 말은 불우한 재물로 불우한 사람을 사귀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사람으로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사람을 사귀라. 예, 오케이 또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좀 지금 같이 다 읽었고 우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빚을 탕감해주고 이 빚을 가지고 탕감해주면은 자기가 네. 빌어먹을 때 가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살 길을 찾아갔지 않아요? 네. 오케이 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데 네.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 예, 일. 예. 불우한 청지기가 일. 그 불우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했으므로 비유적으로 칭찬했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하면서 조금 네. 자,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 이제 우리가 이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그래요. 16장에 나오는 것을 불의 옳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unright, unjustice 옳지 않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고발당할 때 처음에 이제 1절에 보니까 주인의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1절에 허비한다, 낭비한다.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불이한 걸 보세요. 낭비.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것을 가지고 지 것처럼 썼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낭비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면 주인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필요한 데 썼어도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으면 그건 낭비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주인이 이제 너 그만둬야 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했어요? 계산서 가져와. 그럼 계산서 가져오면 뻔하잖아요. 자기가 낭비했으니까 불이한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계산서 갖다 주면 자기가 뻔한 거예요. 뭐 주인이 참 잘했어. 사람들이 널 고발했지만 네가 정말 잘했구나. 상 받아.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자기가 딱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가 딱 찾아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현실이 찾아온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 말로 현타. 예, 현실이 자기를 딱 쳤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였지? 이게 누구 거였지? 모든 게 클리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호랑방탕할 때는 몰랐는데 다 잃어버리고 되지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내가 누구지? 자기를 아는 것처럼 이 종도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주인이 있었구나. 잘못하면 나는 잘릴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자기가 리얼라이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왔어요. 자기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해서. 자기가 또 하나는 뭐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것도 거지 생활하는 것도 나는 못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인 것 가지고 낭비하면 살아버릇 했으니까 이게 땅 파는 일은 자기가 생각도 안 해봤고 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거 빌어먹는 건 또 자존심이 또 허용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인의 것 갖고 낭비할 때는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빚진 사람들은 다 기름을 빚진 사람, 뭐 쌀을 빚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매일같이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힘들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사람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나는 살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생각이 하나 더 딱 떠올랐어요. 뭐예요? Last chance. 뭐냐면 나쁜 짓을 한 번만 더 하면 돼. 나쁜 짓을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인의 거를 가지고 이제는 뭘 해요? 그죠? 빚을 다 탕감해주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지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100만 불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은행 매니저가 하는 날 부르더니 깎아준대요. 그러면서 50만 불을 깎아줄게.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매니저가 자기 개인 이름으로 해요? 아니면 어느 은행의 대리인으로 해요? 은행의 대리인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깎아주면 누구 이름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주인 이름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주인이 몰랐죠. 주인이 몰랐죠. 주인이 몰랐을까요? 아니, 사실은 알았어요. 왜? 뒤에 가서 보면 주인이 그 종이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말은 다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저 같아도 당신 오늘 그만둬. 파이어 그랬는데 그 사람 보러 뒷정리하라고 그러면서 감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모른 척 하겠어요? 왜냐면 그만두려는 사람은 그만둘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안 나가죠. 뭐 정말 나처럼 착한 사람이면 그냥 나가겠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냥 안 나가요. 하다못해 뭘 가져라 간다든지 또는 자기가 하던 일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해놓고 한다든지 더 어렵게 해놓고 한다든지 뭔가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 사람을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너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요. 이게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그 당시 가장 귀한 기름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기름, 면식류처럼 막 이런 기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기름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포도주, 밀 이런 거는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농사 안 짓는 사람도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과거에 농사 짓고 우리나라가 살 때 보면 농사가 사실은 나라를 운영하는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천하지 대문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러면서 흉년이라도 오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배고파요. 농사 안 짓고 땅 주인들은 아무리 흉년이 와도 배불러.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은 사실 더 배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 100마를 빚졌다는 것이 굉장한 빚을 지는 거예요. 또 쌀도 100석을 빚졌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빚을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 올리브 기름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이 사람이 와서 불러보니까 얼마를 빚졌니? 그 말은 뭐냐면 니건 이 사람은 빚에 아주 찌들려 사는 거예요. 100마리라는 것은 기름 100말은 약 10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값으로 1000데나리온이면 약 4년 정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1000데나리온이에요. 4년 정도. 그럼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아요. 그건 평생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중노릇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도 밀도 100석 그랬죠? 밀 100석이라는 말은 13만 평의 땅이 있어야 13만 평의 땅에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에이커로 100에이커예요. 100에이커의 땅에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트랙터도 없고 뭐 농기구도 기계가 안 돼 있고 사람이 나가서 해야 되고 좀 나가면 뭐 당나귀나 소나 이 가축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건데 100에이커 농사를 개인이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져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봐야 1년에 10석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석을 빚졌으면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에요. 빚진 거예요. 100석을 빚졌으면 몇 년을 안 먹어야 모을 수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평생 종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러서 그것을 처음에 100말 빚진 사람을 100을 다 깎아주진 않아요. 이상해요. 절반만 깎아줘요. 50으로. 그리고 100석을 빚진 사람은 20석만 깎아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 때 미리 이자를 붙여서 계산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너희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자 얼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50석을 주면서 50말을 주면서 100말 꼬갔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80석을 주면서 100석 꼬갔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자를 요즘 말로 선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유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많이 가져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름은 절반, 그 다음에 그 밀가루는 80석만 가져갔단 말이에요. 80%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자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주인의 불이한 것을 종이 해결해 줬네요. 주인도 그러니까 왜? 주인도 거기서 보면 불의한 주인이에요. 예. 주인도 불의하고 종도 불의하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딱 탕감을 해줘요. 탕감을 해줬다는 말은 뭐냐면 꼬간 만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실은 그것도 불가능해요. 갚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 율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빚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매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면제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빚을 지어서 내가 아스달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희년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땅도 돌려주고 집도 돌려주고 나가게 해주고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기만 하면 안 되고 다 든든히 손에 쥐어줘서 보내게 돼 있어요. 마치 친정에 왔다가 돌아가는 딸처럼 양손에 가득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뭐가 돼 있냐면 면제년과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자에 이자를 붙이고 큰 부담을 주면서 그들에게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처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나라를 기르고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몇 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죠? 70년.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이 뭐냐면 희년이 70번 지나도록 안식년이 70번 지나도록 안식년이 70번 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즉 왕조의 시간이 약 49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산해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70년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다. 즉 안식년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면서 남을 종살이 잡고 빚 줘서 이자 받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불의한 제사, 잠깐 청지기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불의한 청지기 노릇을 하니까 이스라엘에 빚진 사람들은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주인도 불의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먹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먹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다시 이제 우리 비유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도 율법으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불의함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탕감을 해주는데 탕감을 해주니까 뭐가 생겨요? 8절로 가보세요. 8절 같이 가보세요. 4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베푸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주인에게 비추고 거기까지요. 이게 뭐예요? 탕감을 해주니까 누가 생겨요? 사람들이 생겨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해줄 사람. 그것을 8절에 가서 보세요. 8절에 가서 보면 다시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 빛의 계속해요.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고 9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고 영접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종이 탕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탕감을 해주면 뭐가 생기느냐? 사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영접할 사람. 그래서 불우한 친구를 사귀라. 네, 영접할 사람이 생겨요. 근데 여기 영접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그러지?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줘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또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제자가 아니라 친구라고 부를 거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친구, 너희들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칭호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뭐라냐면 참 지혜롭게 했구나 라고 그를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9장에 가면 결론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까지는 다 거기까지는 다 불의한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주인도 불의하고 종도 불의하고 다 불의해요. 그런데 9절 다시 가서 보십시다. 9절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놓고요. 시작. 그리하여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요. 영주한다는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처소라는 말은 이거는 장막이라는 말. 영원한 장막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장막은 뭐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장막이죠. 그래서 우리 연기시를 공부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장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기본 개념은 장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죠? 그 거하시니는 말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장막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뭐예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장막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는 일들을 쭉 봤는데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친구를 만들면 이렇게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남의 돈 들어오고 홍길동이 되면 된다. 임꺽정이 되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 왜 불의했을까요? 재물이 왜 불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자를 쳐서 받았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케이. 불의한 재물.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재물을 우리는 돈 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만몬이라는 말이에요. 우상이요? 만몬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우상을 상징하는 말인데 모든 물질적인 걸 말해요. 땅에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모든 것을 이제 만몬이라고 부르는데 만몬이라는 말을 재물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뿐만 아니라 명예, 인기, 자랑, 모든 것이 다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권세,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심지어는 의로운 것, 이것도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분명하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재물이에요. 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땅의 일이니까.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얘기할 때는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가난한 자의 천국이라고 했어요. 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 가겠죠. 아니요. 가난해야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보겠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네. 아니. 그럼 가난해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에 여기 저기 뭐야 아프리카에 가면 다 여기 재벌들인데 그렇죠. 북한에 가면 여기 다 그냥 재벌들인데 아프리카는 다 많죠. 천국에 가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은 다 천국 가고 미국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예수님은 믿으면 가는 거죠. 믿으면 가요? 아멘. 어쨌든 믿으면 가요. 맞아요. 근데 뭐냐면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난해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이 넌 참 가난하구나. 너는 나에게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가난함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하나님은 네.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향한 가난이 아니면 그 사람은 천국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부자인데도 그 물질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것이야. 아멘. 그렇게 되면 나는 뭐예요?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 가난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물질이 진짜 있으면 가난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것을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기도하는 것도 큰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내 생각에 아무도 없어요. 부자. 왜? 여기에는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얘기뿐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냐면 그들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식년을 안 지켜요. 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갖고도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욕망과 욕심까지도 다스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이걸 놓지 못하잖아요. 이걸 놓지 못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것을 팍 터뜨릴 수 있게 되면 그 사람 진짜 자유하겠지요. 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매일 이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니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양심 털난 거예요. 내가 정말 못하지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새롭게 지어져야 하리.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잘 안 깨지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난할 때 부자가 되겠다는 기도는 누구나 해요. 근데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부유로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난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지기 비유에서 보면 청지기가 낭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인이 새 맞아 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둥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으면 심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 무슨 죄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심판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다 저주 받았다. 다 정죄 받았다. 다 지옥 간다. 요한복음 3장 16장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16장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죄하셨고 심판에 하나님 다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와야 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와야 할 자들이 누구냐?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인 줄 아니?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셈하라 이 얘기를 듣고 끝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듣고 끝났구나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천년만년. 우리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로마, 데살로니가, 빌립보, 갈라디아, 에베소 모든 교회들 속에 바울이 쓴 편지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제자들이 당장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당장 주님이 오실 거라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거라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곧 다시 오셔서 내가 무덤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런 절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박감이 이런 불의한 종도 절박감을 갖는데 그리고 불의한 주인처럼 보이는 이 주인 밑에 있는 종도 절박감을 갖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절박감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나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떤 운명에 처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을 좀 보다가 잠깐 점심들하고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간증도 있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 이제 안식교에서 오랫동안 의사로서 안식교를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전 미국에 뭐 안 다닌 데가 없었죠. 그러면서 그분의 그 건강법,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장수하느냐 이것을 안식교의 교리를 가지고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에 큰 광고를 냈어요. 나는 안식교를 버렸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와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전자. 각 사람의 유전자 안에 각 사람의 모습을 다 하나님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내가 듣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나만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 능력대로 산다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불의한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의한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줄 아는데 때가 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고 은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곧 하나님 앞에 계산하러 가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와 분명히 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셈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내가 이렇게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구나라고 말할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까? 그런데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들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사실은 열심히 살았어요. 어쩌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 걸 만드는 거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자식 키우고 자기 사업 키우는 일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거요? 그래서 땅에 파고들고 가져와서 했다. 그럼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거만 내 게 아니야. 네 거 다 내 거야. 왜요? 종이라는 말은 주인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종은 자기의 것을 가질 권리도 없고
만들 권리가 없어요. 종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그런데 종이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건 낭비하는 주예요. 종의 능력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 괘씸한 놈. 그 집은 뺏어서 내가 부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수더라도 다 뺏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악한 종에게는 뭐예요? 내어 건졌어. 이를 갈며 슬피 울고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밖에 남지 않는다. 주님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때가 된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러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악한 종이 한 일이 뭐냐면 친구를 만드는 건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감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으로 갑시다.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5장 6절.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주어질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 5장 6절 누가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5절로 갑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애굽 땅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강한 손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리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기억나지 이 말이에요. 뭐가 기억나요? 너는 애굽에서 뭐였어요? 종이었어. 너는 나그네였어? 종이었어? 노예였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너는 억압받고 억누림 당하던 바로 그런 신세였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를 꺼내 나왔어. 근데 어떻게 꺼내 나왔느냐? 우리 한번 딴 데서 한번 넘어봅시다. 우리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앞장입니다. 4장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어디에서? 목전 눈앞에서 행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서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뭐예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건 누구로 뭐예요? 친히 인도하시되 친히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뭐예요?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8절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살 곳으로 인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주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땅을 개간해. 뭐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뺏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자 이스라엘 잘 기억해. 너희는 노예였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너희 주인은 불의한 주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가져왔어. 그랬더니 걔가 안 내놓으려고 그래. 자기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내 본때를 보여줬어. 그러면서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가르쳐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택하시고라는 말이에요. 택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 자식을 데려다가 노예살이 시키고 있어? 말도 안 되지. 너도 내가 애굽의 왕으로 앉힌 건데 내가 너를 애굽의 왕으로 앉힐 때에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잘 돌봐주라고. 그래서
돌봐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으로만 노예로만. 아니죠. 요셉 때. 예. 아, 예. 요셉 때 아,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으로 종살이, 감옥살이, 그러다가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온 땅에 흉년이 오게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야곱이 사실은 요셉 잃어버리고 그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나는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야곱에게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앉았어요? 총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꼭 예수님 얘기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총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는 그를 십자가로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헐벗음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이제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저들이 그러면 왜 이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전까지는 살만했거든. 왜? 요셉 밑에 있을 때만 해도요. 비록 애굽이지만 먹고 마시고 입고 대접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총리의 형제들이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로에서 또 다른 바로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애굽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시대에서 이조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왕의 출신이 바뀌니까 전임 왕 때 잘해줬던 사람들을 다 학대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그러면서 얘네들은 누구야? 그랬더니 이 전임 총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가 이놈들을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야지. 그리고 그렇게 박대하고 어렵게 하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 안 찾더니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라도 하나님 부르니까 아이고 내 자식 소리가 들리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쓸까? 그런데 보세요.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있었어요. 의인과 죄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땅에서 애굽에 있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쓸 곳이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깨닫는 거예요. 운명을 깨달으니까 삭개오는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뭐 하면서? 자기가 축제에서 모았던 재물을 주님의 말씀대로 아낌없이 던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 절반을 뚝 띄어서 나눠줘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까? 근데 이게 우리 숙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었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 레위기 구약입니다. 레위기 구약 25장 47절부터 55절인데 54절 55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공양 되지 못하면 시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그가 이같이 성량되지 못하면 그랬어요. 성량된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대신 그
그 빚을 갚아주지 못하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 아까 희년 얘기했죠? 희년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누구냐? 위로 올라갑시다. 47절 갑시다.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부자가 되고 이 말이에요.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미국에 원래 살고 있었던 뭐 인디안들이나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즉 노예가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부자가 돼갖고 미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아니에요. 애굽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민족들에게 종으로 팔리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돈 주고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져서 내 노예가 됐으면 누가 돈을 가져와서 갚는다고 해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받으면 안 돼요. 헌법이 반드시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 받고 놔줘야 돼요. 근데 놔줄 때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년까지 얼마 남았느냐 이거예요. 왜? 안식년이 되면 없어지니까. 그러면 안식년까지 1년 남았으면 1년치 이자만 주면 돼요. 근데 안식년 갖고도 계산이 안 돼요. 희년까지 가요. 그러면 50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20년이 남았어. 그러면 20년치만 주면 돼요. 그리고 그를 찾아올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8절에 보니까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누구예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니까 왜? 친척이나 친지가 그 사람을 속량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면 삼촌, 또 형제, 그 아들, 사돈의 팔촌 이렇게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형제예요.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형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서로에게 형제가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로 살았어요. 세리로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저주받은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옥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성이 같다는 말이에요. 성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받자마자 제가 뭐가 됐어요? 가난한 자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삼촌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딱 되고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가 누구예요? 내 형제예요. 저 집에 갇혀있는 저 노예가 누구예요? 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속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기의 땅들을 다 빼앗겼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땅을 다시 찾고 싶은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거지에. 그러니까 대신 사줄 사람을 찾아요. 그것을 고엘 그래요. 고엘. 내 어려움을 대신해서 돈을 치러줄 좋은 친구, 좋은 친척, 그걸 고엘 그래요. 근데 고엘을 찾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인 줄 알았더니 보아스가 뭐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why not? 왜냐면 루시 이쁜가 봐요. 나오미도 미인인가 봐. 그러니까 why not? 근데 보아스가 한마디 해요. 다 찾아줘서 네 거 되는 거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누굴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의 집안으로 이어줘야 돼. 이건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손해보는 짓은 못하겠어 하고 계산서를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던져요. 그건 뭐냐면 난 신발 신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난 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이런 나는 이기적이고 나쁜 놈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가끔 아랍 사람들의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게 나와요.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붙잡혀서 사형을 당할 때요. 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와서 그 범인의 목에다 줄을 걸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버려요. 너는 내 가족을 죽인 저주받은 놈이야. 너는 사악한 놈이야. 그래서 침을 뱉어버려요. 그리고 사형돼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버려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를 자기의 품으로 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고헬이에요. 고헬. 보아스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자마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는 고헬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가난한 자예요. 근데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살펴보면 11조 안식일 이런 말들이 예수를 믿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예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은 주일로 우리가 대부분 이해를 하고 11조는 내가 버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갑시다.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뭐의 11조예요? 토지의 소산이에요. 물고기를 잡은 거에 11조 아닙니다. 또 장사한 거에 11조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신났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 11조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예요? 토지의 소산. 왜 토지의 소산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까 우리 봤죠? 애굽에서 집어내서 어디로 집어넣으셨어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자기가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24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뭐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즉 너희가 땅을 개간하거나 땅을 사거나 땅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즉 내가 짓지 않은 마을, 도시, 성읍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집도 내가 진 거 아니고 땅도 내가 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서 자라는 곡식들도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먹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들의 식문도, 그들의 땅도, 그들의 모든 것도 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거저 받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뭐냐면 하나님 것으로 여겨라. 너희는 청지기야. 아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얘기했는데 너희는 좋은 청지기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11조와 안식일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내용으로 다 합쳐보면 다 와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들을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11조와 안식일로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11조를 봤더니 그래서 토지의 소산을 그러니까 뭐예요? 거저받은 땅에서 나온 것들 너희들의 거두라고 한 거 그거 10분의 1은 드려.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십시다. 10분의 1인데 14장 26절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되 무열지나 포도주나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성을 함께 즐거워하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성경에서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속량할 때 뭐 이런 그 속전 같은 것은 돈으로 내요. 은으로. 그러나 11조는 반드시 땅의 소산이에요. 소산이란 말은 스스로 났다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열매 맺는 식물들이 저절로 나게 하시니 그 말이 땅의 소산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거야. 곡식이 나올 거야. 소산이 나올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제 제가 안 읽은 부분이 그게 나와요. 너무 많이 주셔서 이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서 성전에다 드리려니까 너무 짐이 많아. 그럴 때는 그걸 돈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2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네 마음에 원하는 걸 다 사라 그래요. 이게 키예요. 다시 필요한 거 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뭘 필요한 거 사냐면 소나 양, 즉 먹을 고기나 제사로 드릴 제물이나 이런 걸 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 등 술도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라 독주도 사도 돼. 독주. 응? 너 사도 돼요?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뭐예요? 가족. 그렇죠. 내게 속한 사람들, 즉 가족을 말해요.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라. 즉 11조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가지고 와서 이 다음에 뭐예요? 너무 많아서 돈을 가지고 왔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시작 성경에 보니까 양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동전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거기 보면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 돈의 가격만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7절로 갑니다. 그때 즐거워할 때 내 성읍에 거주하는 누구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더 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 땅을 안 주셨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11조 즉 수수한 것이 많아서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너희만 먹고 즐거워하지 말고 레위인들 다 불러. 레위인들. 그래서 같이 먹고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28절 넘어갑니다. 시작. 내 삼년 때 그의 소산의 신의 가내어 내 성에 저축하여.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3년째에는 성전에 드리는 11조 외에 11조가 하나 또 생겼어요. 11조가 무슨 11조가 생겼느냐? 3년째에는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뭐가 없어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성 중에 거류하는 뭐예요? 객. 이건 외국인.
나그네, 외국인들이에요. 객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고아.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뭐예요? 복을 주시리라. 이제 레위기 또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11조에 대한 얘기 더 나와요. 조금 이따 한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 거기 보면 심지어는 종과 노예들까지 다 같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너만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같이 다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니네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냐 종이냐 외국인이냐 친구냐 다 따지지 말고 다 같이 공평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러나 또 3년마다 한 번은 10분의 1을 더 하는데 그거는 성전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잖아요? 너희 마을마다 모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분명히 그 해에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 또는 뭐 룻과 나오미처럼 빚져갖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보세요. 11조가 벌써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매년 성전에 와서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3년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는 것은 10분의 1이에요. 이거 3년마다 한 번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30분의 1이에요. 그렇죠?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로 더 갑시다. 우리 민수기 18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18장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레위인만 회막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대신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10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매년. 세 번째 11조예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11조가 세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하나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축제할 때 써야 돼요.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11조라는 말은 붙었지만 총 23%가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이들을 다 챙기는 것이 11조예요. 이것을 다 챙기는 것이. 그러면 왜 이것을 챙기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 그렇죠? 하나님이 거저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얻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잘 안 지켰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잘 못 돌봤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려면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아까 안식일은 늙었으니까 안 찾을 거 보겠지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씩이에요. 7분의 1.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가 있어요. 절기.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요걸 다 합치면 그냥 거의 한 달가량이 돼요. 한 달가량? 그러면 이게 30일이에요. 여기 7분의 1이니까 여기 한 50일 돼요. 1년에 50일. 그 다음에 여기 한 30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씩 1년을 360일을 쉬어야 돼요. 360일. 이렇게 또 7분의 1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50년에 한 번은 49년 쉬고 50년 쉬고 두 번 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따지면 이스라엘 1년의 절반만 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해를 주어서 너희의 양식의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뭐 하면? 지키면. 근데 이스라엘 맨날 배고파. 왜요?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그 안식조 같은 아까 이상 박사님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은 지키는데 1년 쉬는 건 못 지켜요. 그다음에 50년에 2년 쉬는 것도 못 지켜요. 은퇴를 하시죠. 그 다음에 1년에 3번 절기가, 큰 절기가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한 달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못 지켜요. 왜냐하면 보통 안식일은 교회 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못 청정 못하는데 집에서 쉬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쉬면서 종업원들이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쉬어요. 양도 쉬고 소도 쉬고 차도 쉬고 비행기도 쉬고 다 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도 가면은요, 이스라엘에 안식일에 자기들이 호텔 같은 데, 아파트 높은 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요. 왜?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돼 있어요. 요즘 해석한 법이. 그래서 외국인이 타면 좀 눌러주실래요?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우습죠. 그러나 그 정도로 사람들 지켜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지킨다고 말하려면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나 이거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절반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요즘 세상은 없어요, 사실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걸 물려주셔서 그냥 이자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복권이 당첨돼갖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땅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주 지키니까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을 벗어나면 이 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곡식은 이렇게 이제 땅에서 나오는 것이 10분의 1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마라. 그래서 60분의 1을 남겨놔요. 땅에다가. 왜?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왜 7년마다 1년씩 이거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때 밭에서 열리는 거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네 거 아니야. 그건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게 해. 희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부, 외국인들, 노예들, 종들, 주인이 예를 들면 내가 사꾼을 써서 일을 했는데 안식년이야. 안식년이니까 뭐예요? 사꾼 안 써요. 그러면 사꾼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주인의 밭에 가서 마음껏 따와도 돼요. 왜? 하나님 그 법을 만들어 오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모두가 배부르게 하는 법이에요. 모두가 편안하게 하는 법이에요. 공평하진 않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땅 기름질 때도 있고 산꼭대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공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름진 땅에서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내고 없는 사람은 거저받고 얼마나 없는 게 행복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게 불행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재물을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재물을 뭐예요? 불의하게 만들어요. 불의하게 써서.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것은 거룩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하나님 의롭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걸 안 지켜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다 못 지켰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인자, 사람을 위한 것인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금 안 지켰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것을 할 때, 그럼 이 안식일의 법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탕감이 있어요. 탕감. 그냥 쉬면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빚을 다 용서해주고 없는 것으로 해줄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서 보내야 안식년이 지켜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탕감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안식년까지는 가끔 지켜요. 근데 이 탕감이 또 안 돼. 탕감이.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탐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게 재물을 만드는 거죠. 재물이 나를 불의하게 하고 내가 재물을 불의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탕감의 법을 알려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원래 얘기는 tomorrow, tomorrow.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내일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줘.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먼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1만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만큼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못 갚으니까 그래도 갚겠다고 그래요. 또 이 사람은. 근데 주인이 싹스가 노래 용서해 줬어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한 4달치 임금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멱살 잡고 내놔. 안 내놓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쪼로로로 와서 또 누가 고발을 해. 주인이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너를 용서해줬는데 그 사람은 왜 용서 안 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도 감옥에 들어가서 다 갚아. 보세요. 주인이 용서해줬을 때 그 100다니엘을 빚진 사람 사실은 용서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0다니엘을 받아왔으면 주인에게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왔어요. 그랬으면 이리로 오려고 할 때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이게 안 나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로운데 죄인들은 지옥에 있어요. 나는 거룩한데 내 형제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탕감의 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탕감의 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쳐요. 11조를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헌금을 하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조 드립니다라는 말은 표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11조의 정신을 드립니다. 그렇죠? 11조 정신은 뭐예요? 예배에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하고 그 다음에 레비인들 또 복음을 위해서 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 선교자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건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11조 아니라 뭐 10의 2조를 드리든 10의 100조를 드리든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탕감을 용서한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 나를 용서한 것을 내가 경험해요. 아멘. 그 경험이 뭐냐면 내가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아멘. 그것이 나를 예수님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고 또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고 또 양과 염소에 비유해보면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 주었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네가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왜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요?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까지 하면 이 비유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듣는데 이 얘기를 했을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데 너희들은 사실은 불의해. 왜? 넌 친구가 없잖아. 왜? 바리새인들이 들어간 천국 뭐예요? 자기가 지금 만들었어요. 자기가 진 집이에요. 그 집은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탕자가 들어와야 되는 집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기뻐하는 집이 없어요. 분노하는 집은 있는데 형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거예요. 탕자의 형. 탕자는 돌아와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집에 들어오는 것, 그 집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야. 근데 그 친구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물질을 가지고 뭐예요? 의롭게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불의한 사람이 불의하게 쓸 줄 아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서는 11조와 안식일의 개념으로 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기본적으로 탕감이라는 말을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탕감.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10장부터 누가복음 18장까지가 다 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한 덩어리.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하나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11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혹시 필요하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성경 찾아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몇 번으로 11조는 안 드려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지만 그 이유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어 간직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이 가난한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난한 땅이에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 안에서. 그럼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돈이 아니죠. 마음이죠. 믿음이죠. 지혜죠. 그럼 이것이 삶으로 표현되면 물질이 오고 가겠죠. 그렇죠. 그것을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불의한 천직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얻는 법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